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우리 대전과 서울에도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 우리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을 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실 교회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참여해 보니까요, 참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배려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조금은 언어는 다르지만 수화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여러 모양으로 주 앞에 참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부산에서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교회가 바로 호산나 교회 예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몇 차례 이제 설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은 항상 또한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설교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필요해서 제 두 가지 사진을 준비해왔습니다. 자, 제 학생들과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표정들이 어떻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연출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미소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인사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웃으면서 예배합시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 두란노에서 바라봄의 법칙이란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주대준 장로님입니다. 이번에 간증이 담겨있는 책인데요, 우리 주대준 장로님은 우리 호산나 교회와 어느 정도 좀 가까운 이 거제도 산골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여의고 어떻게 보면은 고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동네에 있던 교회에 참여해서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고학으로 야간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육군 전산 장교, 그 다음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경호차장을 역임을 하면서 5분의 대통령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카이스트 교수로 부총장으로 후학들을 섬기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분에게 다음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 바라봄의 법칙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2편은 다윗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시편 말씀이 다윗이 왕자에서 쫓겨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 오늘 말씀 1절 8절에 보면은 영어로 alone only 뭐뭐만이라는 표현이 4번이 나옵니다. 1절에 나오고요, 2절에 나오고요, 5절,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God alone,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마음의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는요, 우리 부산과 경남 지역의 중심이 되는 센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요, 또한 우리 호산나 교회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교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우아한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듦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적인 갈등,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하여 지금 이 시간 마음에 힘든 마음으로 예배 참여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자녀와 또한 배우자와 힘든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과연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힘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고요, 회사에서 일터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계를 느끼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을 다해 노력하지만 앞에 길이 열리지 않아요. 직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학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순간을 통과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세 가지 그 비결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원하기는 이 예배당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호산나의 목소리로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을 아실 거예요. 윈스턴 처칠은 영국의 수상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윈스턴 처칠이 수상이 되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BBC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연설을 하는 이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TV보다는 아마 라디오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그런 매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도착을 해서 런던 역에 도착을 해서요, 이제 어떻게 보면 BBC 방송국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딱 기차에 내리다 보니까 그 앞에 쭉 보니까 앞에 검은 그 택시들이 앞에 쭉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앞에 있는 그 택시에 딱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방송국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사가 다음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손님, 다른 차를 이용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승차 거부를 한 거죠. 우리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칠이 조금 놀라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운전기사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조금 후면 처칠경의 특별 방송이 있는데 저는 이 방송을 듣고 저는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처칠이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좋지요, 기쁘지요. 그런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해서 주머니랑 지갑에 다 봤더니 현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있는 대로 다 잡아갖고 앞에 딱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완고했던 그 운전기사가 눈빛이 잠깐 바뀌더니 갑자기 돈을 덥석 잡으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님, 어서 타세요. 처치인지 먼치인지 돈부터 벌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다양한 세대의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3부 예배 참여하셨어요. 인생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 또한 인생에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될 분들, 그런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연륜이 많던 적던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을 믿었다가 사람을 의지했다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유로 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 같은 사람들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담과 같고 넘어지는 울타리와 같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잘 되는 때가 있어요. 화려하게 뭔가 잘 되고 승진을 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재산을 모으고 누구에게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때가 있고요. 반면에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뭔가 내려앉고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고 창피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뭔가 내세울 것이 없고 어려운 그 순간에 오히려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때로는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 왕국을 떠나 지금 도망자 신세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윗이 왕일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하려고 합니다. 인사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줄을 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망자 신세고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참 창피한 그런 시간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저주를 하고 더 무너뜨리려고 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았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는요, 아마 이런 일들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토록 충성을 했던 사람들, 친구, 때로는 배우자, 또한 우리 직장의 동료, 때로는 우리 자녀들도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왜 인간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더욱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과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악기에서 이제 박자를 맞추는 것이 메트로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까딱 까딱 하면서 박자를 맞추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 박자를 맞추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까딱 까딱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에 따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 가면 이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좋은 부분이 있는데, 아마 우리 뉴질랜드를 방문하신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는 양과 소가 사람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넓은 목초지에 그냥 자유롭게 방목을 해요. 특히 뉴질랜드의 소는요, 너무나도 건강하고 종자가 좋기 때문에 그 종자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 살아있는 소를 이렇게 운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를 운반할 때 어떻게 해요? 비행기를 못 타잖아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배를 타고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20일, 한 30일 걸리잖아요. 20일, 30일을 저렇게 막 밖에서 뛰놀던 저 소들이 지 안에 들어가면은요, 갑자기 막 신경이 막 날카로워져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건초를 조금만 더 먹겠다고 옆에 있는 소들과 막 머리를 들어박고 막 발로 막 차고 막 이런 무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한 육지로부터 한 100m 정도 가까워지면요, 갑자기 온순해져요. 왜 그런가 했더니 냄새를 맡는 겁니다. 육지에 가까웠구나. 그러면 내가 신선한 풀을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소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니까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애틀란타에서 설교 컨퍼런스에 참여했어요. 저도 그 설교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또한 그곳에 세계적인 설교학자, 또한 상담 전문가, 우리 목회자들로부터 강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주요 토픽이 뭐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주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저기에서 강연을 들으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위로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내 자녀가 다 잘 된다 할지라도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 불안하고요, 잠을 못 자고요,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때는 풍랑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요. 육신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만나요. 가정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면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곳에서 참된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62편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6절 말씀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뭐예요? 반석입니다. 반석. 여러분, 설악산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큰 바위산이 있죠. 반석이 있죠. 이 반석은 뭐예요?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반석과 같이 든든히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항상 그 자리에서 든든하게 여러분을 서포트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일단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보여주겠습니까? 구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뭡니까? 우리 구급차가 와요. 또한 우리 소방대원들이 옵니다. 또한 우리 경찰대원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할아버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요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뭡니까? 이렇게 방어막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수원성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이 있죠. 또한 큰 성은 뭐가 있습니까?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 자녀가 서울에 있던, 때는 대구에 있던, 다른 나라에 있던 간에, 군대에 있던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바로 요새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반석과 구원과 이 요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정감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참된 안정감과 참된 힘을 허락하여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맨 마지막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또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이 많이 배웠던, 또한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왜 이것뿐이 안 되는가 한계를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은요, 주님께서 여러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국 전역에 짐을 옮기는 화물 비행기가 있습니다. 우리 카고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두 명의 조종사가 저 비행기를 딱 운전을 하면서 이제 물건을 옮기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쭉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 화물 조종을 하는 이 조종사가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부조종사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잠깐 이렇게 뒤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그 엔진 쪽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찍찍찍찍찍 찍찍찍찍찍 찍찍찍. 이게 뭐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쥐새끼가 있는 거예요. 쥐새끼가. 그래서 쥐새끼가 있었고 어떻게 할까 막 이랬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냥 자기 운전석으로 딱 왔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부조종사한테 그냥 마스크를 쓰라고 그래요. 산소 마스크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운전대를 딱 잡더니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한참을 올라가니까 공기가 없어요. 한참을 있다가 다시 밑으로 안전 고도로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부조종사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또 다시 거기 가봤더니 쥐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목표 지점에 딱 와서 이제 랜딩을 했습니다. 이제 착륙을 했죠. 착륙을 하고 나서 그 엔진을 열었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쥐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에서 날았을 때 또 쥐 한번 잡아보겠다고 막 열고 막 쥐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은요, 이상한 데 들어가거나 만약에 뭡니까? 어떤 선을 잘못 건드리면 더 위험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요,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요,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그거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하다 더 꼬이는 경우 있잖아요. 처음보다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 한번 인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가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에? 아닌 척? 이런 일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히 8절 말씀해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토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토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 성가대 보기에는 참 거룩해 보이는데 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 몇 해 전에 아주 격하게 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수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련회 같이 퇴소회라는 거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우리 전체 교수님들이 어디에서 퇴소회를 했냐면은 부산 해운대를 갔습니다. 해운대에 가니까 막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막 좋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총장님 기분이 좋으셨는지 맨 마지막에 오늘 광안리 가서 내가 회 쏜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안리 가서 막 회를 먹었어요. 막 먹는데 막 그냥 광어회에다가 우럭에다가 막 농어에다가 막 뭡니까 막 연어에다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마 제 인생에 가장 많이 먹고 아마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딱 먹고 나서 저희가 해운대 앞에 있는 좋은 호텔에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저녁 7시가 됐는데 평상시와 다른 느낌으로 밑에서 꿍꿍꿍꿍꿍꿍 뭐 이상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꿍꿍꿍꿍꿍. 그래서 안 돼, 참아야 돼. 그래서 8시, 9시까지 참았는데 뭐 꿍꿍꿍꿍꿍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저희가 동료 남자 교수님이 있고 여긴 좋은 호텔인데 이러다가 제가 실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화장실 딱 가서 변기를 딱 열었더니 그때 나가네. 막 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제 토를 할 때 이거 연어는 너무 아까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큰일 났어요. 여러분, 점심 다 드셨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는 뭐냐? 다 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그마한 거라도 뭐 이런 거 기도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토해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는요, 내가 5년 동안 10년 동안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어떡합니까? 삐졌어. 기도 안 해.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영적으로 뭔가 꿍꿍꿍꿍 하는 거예요. 뭐가 올라오는데 뭔가 만족이 안 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순간에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토해내듯이 자그마한 것도 모든 것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십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 호산나 교회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나의 삶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할 때 무엇을 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교수를 하기 전에 저는 미국에서 워싱턴 지구촌교회에서 한 5년 정도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회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 교구가 있듯이 저는 전체 교구를 담당하는 그런 총괄 목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순장님들과 같은 이렇게 이야기들, 어떤 삶의 이야기들이 저에게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힘든 성도님, 정말 어려움을 경험한 성도님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성도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11년 동안 미국 생활을 했는데요, 11년 동안 그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요, 또한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개발한 생명과학의 기술이 너무나 좋으니까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생명과학연구소에서 흔히 말하는 스카웃을 해서 이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워낙 성실한 분이니까 가서도 열심히 연구하시고 발표하시니까 그것에도 두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소, 미국 연구소에 있던 옆에 미국 그 직원들이, 그 연구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런 기술 가지고 혼자 이렇게 하지 말고 나가서 벤처기업을 만들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 뭐 영어도 안 되고 미국 상황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했는데 옆에 있던 그 연구원들이 같이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연구원들과 함께 나가서 흔히 말하는 벤처기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미국이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때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투자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너무나도 어렵고 나중에는 흔히 말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순간까지 왔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순간에 우리 가족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날 보통은 우리 아내가 오른쪽에 이렇게 앉는데 그날 따라서 초등학교 다니고 있던 아들이, 남자 아들이 앞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는 우리 여집사님, 그다음에 딸이 이렇게 앉았습니다. 근데 차가 평상시와 같이 쭉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트럭이 오더니 앞에 부분을 딱 하고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눈 보는 그 앞에서 그만 주님께 부름받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찢어집니까? 근데 좀 더 지나니까 갑자기 딸이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아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점검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의학으로 날 수 없는 불치병이 걸렸다는 이런 판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미국에 온 게 또한 우리 그 처남이 미국에서 치과 의사인데 여러 분을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이 처남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또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이런 일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계속 있으니까 이 집사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루는 신방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집사님 내가 거실에 둘이 앉아 계시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어떻게 제 인간의 말로 어떻게 뭐 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펴서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저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아픈지 저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우리 집사님 내부도 찬양을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찬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축도를 이렇게 하려는데 갑자기 우리 남자 집사님께서 그 밑에 덜썩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남자 집사님과 또 여자 집사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뒤에 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의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또 신방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 집사님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옆에 세우고 나서 전화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정부 주도하는 그런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신약을 만드는 곳입니다. 한국 군대에서부터 모든 경력, 자신이 벤처기업까지 그 경력을 다 인정을 해서 높은 위치로 흔히 말하는 스카웃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직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의 벤처기업은 거의 실패와 가깝습니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그 전화 면접관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실패 경험을 토대로 한국 내의 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쯤에 또 우리 딸이 원래 불치병에 걸렸잖아요. 치료제가 개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딸 지금 이대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맨 마지막 격양된 목소리로 저에게 다음 같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래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길이 막혔나요?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